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광복절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해방, 참된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 하면 종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종의 법으로부터 해방.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일제치하에서 일본법의 통치 아래, 일본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한 종의 법이 되겠습니다. 신음했어요, 그때. 이것은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통치 아래서 무려 430년간 신음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종의 법은요, 부정과 불법에 육신을 내주게 되어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며 고통 아래 살아가게 합니다. 광복절, 즉 해방의 날은 결국 일본의 법 아래서 벗어나 대한민국 조선의 자유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운행자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운행자이셔요. 원래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요, 해방의 기쁨을 모릅니다. 노예들은 알지요. 노예로 속했던 사람은 그래서 풀려났을 때 그 자유의 기쁨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자유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가끔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선박에서 탈출한 사람들 얘기를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남 신안군에 갔다 왔어요. 신안군 정도. 제가 존경했던 인물을 전도하신 분, 문준경 전도사람이 여자분인데 그게 섬마을에 무려 한 7, 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 90% 이상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의 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요. 기념관을 보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신안군에 이제 소금 염전을 하는 밭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 구경하다가 눈이 탈 뻔했어요.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눈이 탈 정도로 빛이 강하더라고요. 염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가끔 영화 옛날에 보면 염전 노예로 팔려간 어떤 약간 정신지체 사람에 대한 예전에 세상에 요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그것에서 나왔던 그런 생각들이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또 시절들 또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압제하에서 그런 기회를 겪었기 때문에 또 일제치하를 지내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런 역사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인은 해방 기쁨을 몰라요. 자유인은 그것이 왜 해방인지 몰라요. 지금 느끼는 게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어쨌든 복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하고 차이가 뭐냐? 저희 애가 군생활 하잖아요. 차이가 뭐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건 저보다 더 잘 살아요. 보니까 공군이라서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육군 갔다 왔습니다만은 공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 나와요. 밥이 저희 먹는 거 한 3배 잘 나와. 밥도 잘 나오고 뭐 먹었냐 오늘은 치킨 먹었다 그래요. 또 뭐 먹었냐 햄버거 먹었다 그래요. 뭐 먹었냐 그러면 카레라이스 먹었대요. 어떤 날은 돼지 두루치기도 먹었대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는 못 먹어본 거예요. 더 많아. 그리고 개인 침대를 다 쓰고 지금요. 저 때는 평상 같은 거 쭉 해가지고 한 30개를 30명이 딱 붙어서 이제 살았는데 자기들 개인 침대 다 줍니다. 개인 간물함 다 주고 얼마나 편한지 좋은지. 단점 하나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자유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선이 보여. 뛰나가면 되지만 잡힐 수 있죠. 잡히면 영창 가고 이제 군생활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래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자유에 대한 그것이 안타깝다. 저희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지난번에 복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진정한 해방자가 된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간증하던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를 보았죠.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해서 4강 신화를 창출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변화되고 축복받은 거예요. 실제로 요거까지 봤지만은 요 다음 간증은 뭐냐 하면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 다쳤어요. 그래서 그 닥터가 물리치료사의 닥터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거기 국가대표에 따라다니는 의사 닥터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서울 송파에 있을 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장로님까지 되는 거 보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닥터. 근데 그분 얼굴을 잘 못 봐. 근데 국가대표 할 때는 계속 가서 닥터 하니까 봐. 근데 결정을 내려야 돼. 결정 내리는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거죠. 당신은 이거 다리 갖고 못 뜁니다. 그럼 그 꿈이 와라라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눈빛을 보는 거죠. 그분이 신앙이 좋거든요. 눈빛을 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뚝이란 별명이 있어요. 앉은 서서 바로 600개, 700개 이걸 하고 일어나는데 제일 빨리 일어나는데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 그 모든 대표 선수보다 제일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리 일어나는 것 때문에 수비수 미드필더 되고 나중에 아인토벤 얘기했는데 그리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반응하니까. 근데 그때 간절하게 믿어요. 하나님 이틀 남았는데 제가 못 가면 못 뛰면 얼마나 제가 평생의 한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영표 선수가.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곳곳에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할 게 있어요. 그거에 너무 추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자기 시간 들이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도 살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10만 줄 수도 있고 20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 그죠? 따지고 딴 데서 있으면 돈 얼마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학교 축제 때 한 번 와서 노래 2곡 부르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별로 안 유명한 사람도 400에서 500만 원 줘야 됩니다. 별로 안 유명한 가수도요. 유명한 가수들은 1000대가 넘어갑니다. 2곡 부르는데. 그런데 이 유명한 선수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몇십억씩 계약하고 있던 사람이 시간으로 돈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간증하러 다니죠.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 모를 때는 사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망 안에 있다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상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듯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참된 자유, 해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 희망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민족은, 그런 개인은 23절 말씀이 와닿게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건 종의 법에 묶였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 그 구원자 이름이 뭐냐? 예수.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주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면 되는데 내 주인이 안 돼. 그럼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와서 엄마 해야 내가 이러 하지. 내 자식 아닌 놈이 엄마 부르면 아는 애긴 한데 아니네. 저도 가끔 가다가 뒤에서 아빠 하면 제가 돌아봐요. 우리 아들 혹시나 뒤에서 왔나요? 근데 아니에요. 가끔 저는 지금 직분이 목사님이니까
다음에 저 뒤에서 누가 혹시 목사님 하면 쳐다본다는 그 두세 명이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저 옆에 붙어 있는 이단의 귀신을 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단의 종의 법 아래 눌려서 생활할 수 없어요. 종교인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교회의 마당을 밟는 사람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건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개인은 하나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더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신데요. 이 자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요. 또 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영평 선수 아까 얘기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이 더 많다고 이영평 선수가 좀 전에 간증을 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한 개만 지금 멈추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이 사망합니다. 뭐죠? 공기. 공기만 잠시 멈춰요. 이게 이 안에 묻게 40초 안에 그냥 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데 하나님 공짜로 주시다 보니까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죠? 이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나 예수 믿으면 바로 준다고 하니까 가치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 가치는 자존심만을 하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팽개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놓치면 여러분 인생 살아도 헛살은 거예요. 이때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저 세상 가는 입구에서 너는 지옥 가. 그 소리 들을 겁니까?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여러분 저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아멘. 지금이 힘들어요. 지금을 버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참된 해방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의 법의 기속입니다. 은혜의 법에 기속된다. 여러분 계속된 해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려요. 누군가 그것은 귀신이나 이단이나 다른 여러분을 호리는 것들의 종이 됩니다. 젊은 혈기에 넘치는 남성들은 여자일 수도 있고요. 여성들은 남자일 수도 있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를 해방을 맛보고 계속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 뭐냐? 어려운 말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우리를 왜 죽으신 이유가 보혈로 우리를 뭘 덮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뭘 덮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덮었어요.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그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충격받았죠. 뭔 영화인지 제목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제발 좀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안 살고 도박하고 돈 다 날리고
또 여자들 술집에 가서 돈 다 날리고 와가지고 엄마 돈 좀 줘! 없다! 그랬더니 어쨌어요? 성질 난다고? 엄마 아빠를 둘 다 찔러 주겠어요. 찔러 주겠다 칼을 이렇게 하는데 칼자루가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칼자루가 들어가면 손톱이 부러졌어요. 그 전거가 애가 또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병만 훔쳐가고 뭐 다 챙겨갖고 나가는데 아가 이제 엄마를 툭 쳐다보는데 아는 도망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러는데 엄마가 애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손톱이 떨어졌네. 증거가 발견되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손을 뻗어갖고 그 손톱을 땡기고 와요. 그 자기가 삼켜요. 엄마가 애를 그래도 자기 애를 죽여가면서 돈 훔치다 가고 나가는데도 애를 사랑하니까 그걸 숨겨주려고 그 애가 엄마가 그걸 삼켜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럼 너는 사랑을 덮어야 돼. 그래 참된 자유를 누리면 그러면 덮어지면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끗해가지고 제가 좀 더럽긴 한데 때를 밀었다고 해치다. 또 좀 지나면 또 때묻죠. 또 때묻어. 그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덮어서 더러운 때를 다 덮어보면 때밀 게 없어. 코팅이 된 거예요. 깨끗함으로 코팅 반짝반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인류 수십억 지금 옛날부터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이 있는 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자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저리가 하고 발길질해도 주인이 발길질하면 개는 깽깽 하면서 다시 주인 옆에 와요. 이놈의 새끼 몽둥이를 때린다. 또 와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그래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말도 안 듣는 게야. 말을 주면 안 듣는 거지. 가라 하면 안 가니까. 그러나 그래서 주인 옆에 있어야 산다는 걸 걔는 아는 거예요. 거룩한 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순종의 종으로 의를 힘입으면 의롭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합니다. 18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사람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종의 법외로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든지. 사람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종의 법은 크게 말하면 사탄의 영역으로 살든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의 휘하에 살다가 신음하다 죽든지 하나님 법에 의해서 구원받고 천상세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든지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분께 순종할 때 그것은 올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화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동차가 칠흑 같은 밤에 불을 켜야 운행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밤에는 불을 켜셔요.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예, 운전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밤에 깜깜하면 여러분 전기가 나가서 뭐라도 켜요. 호롱불이라도 켜고 촛불이라도 켜잖아요. 팔가에 보이니까. 그것처럼 밤에 자동차가 통행을 위해서 불을 켜고 다니라는 규칙은요 올무가 절대 아니에요. 안전함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죠. 이처럼 예수 안에서 사는 자, 거룩한 자가 되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종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야. 순종의 종으로. 순종 훈련이에요. 이정규 선수가 아까 한 얘기 중에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순종의 종으로 성화되라. 믿음의 부분 달랍니다. 어떻게 해서 달라요? 이게 순종할지 말지 참 애매모호한 현상들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달라지는 거죠. 죄의 종은 결국 사망으로, 순종의 종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해방을 계속 누리려면요, 정신적 자유가 실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참 아주 불명예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교통사고율도 세계 1위입니다. 수두룩 범죄예요. 더 이상 할 게 많아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환경 파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를 좀 돌아봤어요. 누가 왔을 때 우리나라 어디 갈 데 있노? 소개할 데가 없어요. 제가 느낄 그런 게 그 정도니까 저 상당히 애국자예요. 오늘도 태극기 달고 나왔어요. 파리를 나서. 그런데 저도 이제 나라가 으스스할 때 으쌰 우리나라로 걔를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무슨 좋은 문화가 있나 생각해 보았어요. 잠잠히 말씀 준비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초스피드 사회에서 빨리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더욱 그렇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가 외국 문화의 유입과 교류로 인해 많은 부분은 없어지고요, 중화되었다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퇴색되어 사라졌어요. 어릴 적 여러분 놀던 놀이 문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옥자놀이 아세요? 옥자? 아니에요? 공기놀이는 알겠죠? 네. 옥자라고 이렇게 납작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 있었잖아요. 비석치기도 하고, 예. 땅 따먹기 또. 그 다음에 구슬 넣기. 구슬을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구멍 저쪽에 뚫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저쪽으로 또 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기, 또 세시풍속들 뭐 윷놀이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외에는 뭐 신라시대부터 하는 투어놀이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져가지고 제가 8만 원을 뺏겼어요. 걔는 실전에 강해요. 이기면 점심값의 2배를 주겠다 이랬는데, 야 연습할 때는 저한테 줬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6개를 넣더라고. 10개 중에. 전 4개밖에 못 넣어서 졌어요. 근데 아들한테 주니까 괜찮죠. 그거 참 희한하네. 나한테 뺏기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아들한테 주니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다 준비시켜놨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다 뺏긴다. 뭘 뺏길까요? 영적인 것을 뺏겨요. 뺏기기 시작해요. 한 개씩 얘기 드려볼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이제 좀 지나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거의 서울은 정착이 됐어요. 지금 100명씩 99명까지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까요? 안 와요. 99명 켜도 30명밖에 안 온답니다. 어제 만난 목사님 긴급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 원래 한 60명 되는 교회인데 지금 30명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긴급 지원을 했어요. 어제 만난 사회봉사부 제가 서기다 보니까 만났는데 긴급 지원을 해서 방이라도 마련하도록 해서 갑자기 이제 58년생인데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치매까지 왔어요. 지금 진단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해요. 오늘 이제 사임을 하신다고 선언하신다 하더라고. 너무나 힘든 시국에 있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면 어찌 될까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우리 방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쩌겠노. 그래서 긴급으로 어제 회의해서 갑자기 제가 어제 회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해 주고 사회봉사에서 돈 한 200만 원, 또 우리 노예에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마련해서 긴급 방을 마련해 보자 해라. 그거 갖고 어디 마련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보증금 1,00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암만 안 돼도. 그래서 또 딴 데 어디 요청해서 한 1,000만 원 만들라고 드리자. 사모님도 소아마비라. 그렇게 또 다 뭐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미래절에 뭐 너무 힘든 입장이에요.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 목회는 이렇고 힘들지만 목회자도 그 정도인데 보통 사람은요. 다시 말할게요. 배운 거 없고 재능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어요? 지난번에도 집단 자살. 또 가족들 전체 4명. 아유, 너무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가족들이. 왜 죽었나? 유서를 써놨죠. 너무나 살기 어려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몇 달치 반값도 못 대고 가서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래 며칠 전에 피자 봤어요? 피자? 서장훈이 선전하는 피자 가게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 생일인데 뭐 먹고 싶노? 피자가 먹고 싶어. 근데 나라에서 좀 온 돈 그거 받아가 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피자 가게 사장님한테 편지 썼어. 우리 딸 나라에서 나오는 돈 나오면 내가 피자 가게 꼭 갚을 테니까 제발 피자도 그냥 좀 빌려주이소. 사장님이 젊은 30대 초반 썼어요. 아 그래 늘 아버님 언제든 와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공짜로 주겠습니다. 근데 그 피자집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안 되잖아요 장사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글씨 써가지고 그 피자판에다 써서 줬어요. 그게 이슈가 된 거야. 난리 났어. 그리고 그 피자집은 줄을 서가지고 사 먹기가 너무 꽉 찼고요. 그 아이 아빠하고 아이하고 사는 데를 막 도와주겠다는 물결이 와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지원이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면 어깨 뽕이 돌아가고 아이고 내가 이걸로 살겠다. 어째는냐? 그 사람도 참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핸드폰비, 반값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부하더라고. 대단하세요, 사람이. 그 사람도. 의식이 바른데 정말 생활을 보러 힘들었던 거죠. 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사람들이 직장을 이렇게 알아서 해주겠다. 막 이런 손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도움을 내고 손길을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살게 도와주세요. 하셔야 돼요. 예, 두드려야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대가 일제시대도 견뎠는데 6.25 시대도 견뎠는데 요즘에 청년들은 못 견뎌요. 젊은 부부들은 못 견뎌요. 왜? 정신이 나약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에이씨 그만 살지 뭐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결혼 자체도 안 하려 하죠. 아우 나 귀찮다.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 남까지 근소하게 살겠노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문화를 정말 신경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너 그래 공부해서 되겠다 집어쳐라 이런 말을 이제 걷어야 돼. 다시 걷어야 돼. 할 수 있다 해봐라. 응? 또 믿는 사람 같으면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권면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 준비하면서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다라는 말도 하던 시절이 있었네.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때도 있었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슬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결국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든지 그건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 의해서 강제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중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기를 늦추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 예배 문화도 사회 전반적 민족 문화도 이제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지고 축소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문화적 사대주의에 젖어 있고요. 선진국이나 생각되는 백인들에게는 호의적이고 흑인들에게는요 적대적이고 비하관념도 수두룩합니다. 왠지 문화적으로나 우월한 나라 국민이나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생겨 주눅이 들고요. 일본에서 해방된 7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 심정 속에는 순사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나쁜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순사 온다! 도망가야죠 뭐. 경찰 아저씨
경찰서 이봐요 가만. 나 잘못한 건데 왜 부르지? 딱지 띄나? 저도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봐요 갔더니 딱지 띄어. 또 이봐요 갔더니 횡단보도 위반이래. 이봐요 했더니 속도 위반이래. 이런 걸로 막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 그게 다 일제 때 생긴 거예요. 순사에 대한 이미지. 경찰의 이미지가 나쁘거든요. 일제 잔재, 사실 잔재의 말이 우리 말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요, 우리 것보다 더 좋다는 문화 식민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문화 종속주의의 유산임을 알 수 있어요. 제품들도요, 소재들도요, 일본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생이니 협력이니 말로 포장하며 그냥 썩 구렁이 담는 것 같아 넘어가려 합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신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마는요, 로마 말기에 암처럼 퍼진 향락주의에 빠져서 전 나라와 전 시민이 물들어 결국 패망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패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입니다. 백의 민족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는 정의 민족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도 있는 나라죠. 우리는 얼마나 잘 받들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치가는요, 자기에게 직결되면 일순간에 합심하여 법을 제정합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내일인데요. 사실 이렇게 빨리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뚜두둑 하더니 그냥 만들어줬어요. 원래 1년 전에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뚜두둑 하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한 달 전 그냥 바로. 자, 급작스럽게 건의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왜? 자기 일들이 다 맞거든. 하루도 쉬는데도 월급 나오거든. 노는 날 참 빨리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민생법안요. 이슈가 될 때는 무슨 법 만들어야 된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 계류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안건이 한 해에 수백 건이 넘고요. 또 국회에 계류되었더라도 한 번도 얘기 한 번 안 해보고 끝내는 것이 또 폐기되는 것도 수백 건이 넘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을 단속 제재할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결코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않아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에도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이기주의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그 인식이 약하지만 저는 그게 바로 느껴집니다. 쓰레기가 서울에 몇 번 안 걷어갔을 때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문 밖에 냄새가. 여러분, 쓰레기 심각해요. 사실은. 온 데다가 창고 빌렸습니다. 그럼 좀 빌려준대. 돈 좀 준다 그래요. 그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땅 여주 잠깐만 한 달만 쓰겠습니다. 절대로 땅 쓰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거다 갖다 쓰레기를 그냥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을 갖다 버리고 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벌금은요? 그 잡기도 힘들지만 잡아도 몇 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처리비용은요? 몇십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몰래 불법으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사이에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요, 님비 현상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냄새 나는 쓰레기장은 내 집 앞마당은 안 돼. 근데 내 집 앞마당은 안 되는데 네 마당은 돼. 제가 좀 말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장 우리 서울에 만들 수는 없어. 저쪽 경기도 어디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정신문화가 없어지고 갈 때,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살, 환경파괴, 집단적 이기심. 지금 향후 50년하고 내다봤는데요. 향후 20년 정도 뒤면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해수면에 저 낙지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 정도 앉아 있을 기회가 손님 오시면 가서 쓰다 보는데 조금만 높아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남극 물이 녹아버리면 거짓말 안 하고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은 다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걔들은 그래서 영국의 성도 캐슬도 사고 유럽에 있는 성들 다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애들이.
여러분 정신문화 약해지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통의 시간 약 36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기쁨의 강복이 허락되었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세에서 나라가 다시 두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가 가결됩니다. 이를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 연일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미를 제공했죠. 미국과 소련이 한다는 얘기가 이거 나라가 혼란스럽네. 우리가 다시 통치하겠다 하고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통치하게 된 거예요. 다시 압제의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련은 38도선을 끊고 다시 억압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힘이 없는 국민과 나라는 언제든 진입받기 쉽고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기 쉬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이 12인이 11인이 막 이렇게 하고 들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거의 바닥입니다. 한국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안타깝죠. 지금도 다시 군국주의로 무장하는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립니다. 독도를 자기네 딸하고 씌우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제사회 로비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나오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나라가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은 언제든 침공해 오려고요. 중국은 인구와 무기, 무역을 앞세워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죠. 초창기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막아야 된다 했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이게 중국이 힘에 눌려서 정부가 그냥 굴종한 거예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많은 군사 무기를 팔려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민족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을 움직여 해방을 허락하신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해방도 됐고 6.25 전쟁도 그래도 38선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푯대 삼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외세로부터 작게는 개개인과 크게는 우리 민족과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나라가 아니다. 정치가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에게 종, 의이신,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여러분이 남은 인생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의 삶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